안녕하세요. 묵상코치 박동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마가복음을 어떻게 묵상할지를 마인드맵과 또 성경 카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복음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사복음서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계시록까지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서들은 사복음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네 가지의 책으로 설명하고 있냐라는 것을 말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인 예수를 네 편의 초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경우는 이 마태복음을 듣는 1차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러 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키워드를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지만 그들이 기대하거나 그리고 있는 왕과 다른 반전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그들은 무력으로 이 왕이 세상을 바꿀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 왕은 무력함으로 이 세상의 무력을 무기력하게 시켰던 반전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반전의 왕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은 인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이자 역사가므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중간중간에는 그 당시에 다스렸던 통치자나 왕에 대한 언급과 함께 역사성을 보여주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되었다면 마가복음은 1차 독자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감당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고 그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받는 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현재 핍박과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종이신 예수의 탄생과 준비가 제일 앞부분인 마가복음 1장 1절과 13절의 내용이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3장 37절은 종으로 오신 예수의 메시지와 사역,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6장 20절까지는 종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마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걸 강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고난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4분의 1 이상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록함으로 박해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군중의 반응과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특징도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가복음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동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즉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 사역,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교훈이나 메시지보다는 사건들,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삶을 변화시킬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며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제자도가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비싼 대가와 겸손과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성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의 또 중요한 주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의 사람만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심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경제의 장벽을 넘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무엇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지역을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갈릴리와 그 주변의 지역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8장 27절부터는 예루살렘에 향한 십자가의 길, 그리고 11장부터 16장은 예루살렘에서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대조적인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호의적으로 반응한 곳으로 그려지는데 반면 예루살렘은 거절과 대결, 죽음 및 심판의 도시로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마가복음의 본문들을 읽고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창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을 들더라. 자, 이 부분은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초반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족보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족보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와 같은 것들이 생략된 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매우 단순한 구조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보이면서 빠르게 초반부터 전개됩니다. 이렇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3장 37절까지는
종이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무엇보다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도의 요소는 이전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볼 것인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과 비교한다면 마태복음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에 마태복음은 중간중간에 선지자의 말을 이루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언급들 대신에 예수님의 기적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림에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5절에서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치료를 하시고 제사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밑에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레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했던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모습은 이 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가복음의 또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치료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왔고 그리고 앞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뛰어넘는 가르침으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말문이 막히는 것은 유대계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앞으로 올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갈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보여줍니다. 또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으시고 제자들은 여짜와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에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이 고난을 동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제자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그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6절에서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이 8절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려는 겁니다. 그런 예수께 향유를 붓는 것은 그 길을 같이 동참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낭비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는데 내 전부를 드리지 못할 망정 예수님을 돈으로 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과연 누가 참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모습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섬기는 것이 참 제자임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위에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원래 이 부분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서 보면 9절부터는 가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이렇게 원래 끝났다라고 본다면 특이하게 끝난 것입니다. 8절에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끝나고 있다면 마지막 복음서의 끝이 떨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열린 결론으로서 이들이 이후에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추가된 결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고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교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이제 성경 카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은 종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준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3장 37절까지는 종이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6장 20절은 종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을 자처했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해야 되는 이유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몫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3, 4월 매일 성경을 통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인가? 오늘 하루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깊이 묵상하는 3, 4월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